네, 오늘 성탄절 기념 예배, 축하 예배, 감사 예배 말씀을 우리 겨울 캠프에 맞춰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어제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어떤 얘기인가,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 중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랬죠.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만물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서사시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 중심으로 잘 봤습니다. 세상도 만드셨고 우리도 사람도 만들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각각 이유와 목적과 또 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개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 이 완성이 깨지게 되어서 이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후 시간에 각각을 처분하시는데, 뱀을 처분하시는 방법은 아주 뱀이 한 행동에 딱 맞게 처분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렸죠. 어제 2부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뱀은 그런 식으로 될 거다. 머리가 깨질 거고 발꿈치는 아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주실 텐데,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기 전에 여자는,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약속이 깃들어 있는 가죽옷의 비밀에 관해서도 짧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계속 들어왔으니까 이거 뭐 별거냐 싶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의 이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큰 변화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게 돼 있어요. 많이 변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말씀에 도달하기에는 여러분 많이 쫓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기로 듣고 저기로 흘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그건 터진 웅덩이라서 그거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불신하는 것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흘려내보내는 게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이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 20년 동안 여러분이 이거를 1년에 얼만큼씩만 받아들이셨어도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오늘, 그리고 이 캠프의 주제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맞추어서 부족한 분들은 서둘러서 채워가시고, 그리고 잘 채워오신 분들은 이제 새 일이 어떻게 되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어도 맞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만물을,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역시 복습인데 이것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화라서 구질구질한 얘기는 제가 끊겠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요, 참 혼돈스러운데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유 썩은 걸 팔면서도 이거 사람 만병통치약이다 하니까 자기 벽장에다가 채워놓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채워놓고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그 어떤 그 우유병에 담아있는 그것보다도 전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20년을 팔았는데 여러분 벽장 속에 얼마나 갖다 쟁여 놓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거 정상입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냥 그 날로 그냥 그대로예요. 건들 필요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웬만큼 추워도 좀 참으시고 1시간 딱 말씀 듣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로유 가져다가 그거 나중에 몇 억씩 된다니까 그 열심 가지고도 따라다니는 멍청한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이 말씀이 전 정말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을 새롭게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물리면서 대속의 은혜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기왕에 교회 나오시는 거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냐면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해가지고 이름 석자를 어디다가 이렇게 해서 써놓든지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그거 마셔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효소 몇 병 마셔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나를 들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을 적용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걸 한자어로 제가 만들어 붙였죠. 개종, 씨앗을 바꾼다, 종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서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해요. 막 진짜 물고 빨고 별짓을 다 해도 아깝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틀린 거예요. 그 씨앗은. 근데 뭘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냐?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자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쉬워요. 제초제 싹 뿌려버리고 다시 만들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초제 안 뿌린 거예요.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면 돼요. 쉽게 우리 저기 하는 대로 제초제 뿌리고 그냥 거름 주고서 갈아엎어버리고 나서 한 몇 달 놔뒀다가 거기다 파종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근데 그러면 뭐가 다 속으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사려먹고 열심히 살찌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의 그 대상들처럼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본다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에 거룩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을 낸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제물을 삼아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거예요. 연장전을 주자는 거예요. 연장전을. 근데 연장전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은혜라고 해가지고 땡 잡았다고만 이렇게 우리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주신 거니까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노가 다 우리에게 다 쌓입니다. 그 원한이 다 우리에게 쌓여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못했어? 그러면 가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여서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누가 봤어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증거 없이 오히려 죽이려고만 작정을 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쓸려다니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요.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알았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그거를 인정을 할 정도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의 한 발자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잘못했을 때 우리들이 나중에 이게 평가를 해봤을 때 당신이 원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거 다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20년씩이나 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들은 여기까지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어가 봤어요. 어찌됐든 이틀을 들은 게 아니라 2달을 들은 게 2년을 들은 게 아니고 이만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낳아서 20년을 키우면 이게 성년이에요. 이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거듭난 사람이라고 치면, 물론 그 전에 다 거듭났겠지만 거듭났다고 치면 지금 20살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봤을 때 20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셔야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축복을 드려야 되는,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연말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 안 됐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장담 못합니다. 그냥 한 번에 훅 나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차없이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3층에 소금 지금 천일염 막 한 4, 5년 이상 있거든요. 그거 보물처럼 생각해요. 윤 집사님이 그거 막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바닥 청소하고 깨끗하게 보관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김치 왜 맛있게? 그 소금이 맛있어서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있어지는 건 정제가 잘 됐을 때, 건조가 잘 됐을 때 소금은 달아요. 한번 입에다 넣어보세요. 소금 달지. 저런 걸로 김치를 담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리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근데 소금이 그럴 일은 없지만 저게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소금 썩었어요.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버려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저거.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옛날 얘기니까 그냥 저기 길 움푹 파인 데다 갖다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냥 맞고는 주로 뭘 버리냐면 우린 연탄재를 버리지만 소금을 가져다 거기다 갖다 버려서 이만큼 채워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를 보고. 니네 소금처럼 그리고 빛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사용되다가 인생 끝내지 않는다면 이 말이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달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을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읽어보세요.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나와요. 이걸 가지고 또 온갖 이단들이 설쳐댔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거듭남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5절만 읽어봐요. 5절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또 따릅니다. 이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권을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이걸 줄게.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보면은 뭐래도 주고 싶어 주머니를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 주머니에서 좋은 걸 하나 꺼내요. 그게 뭘 꺼내냐면 아들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십자가 공로와 효과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전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이. 어제 공부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분을 집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몸도 가졌지만 우리는 영도 가진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서 이게 다 완전히 도루묵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대상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는 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종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를 보면은 제가 기독교 교회 역사, 개신교의 역사,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평양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원산에서 먼저 있었고 평양에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황해도 지방에서 꽃이 피었었죠. 뭐가 꽃 폈냐면 회개운동. 1차 성령님의 우리나라의 운동은 회개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고요.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무엇을 가르쳤냐면 회개를 가르쳤어요. 저 위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많이 6.25 동란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이 남한에 내려와서 저 밑에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다 복음을 이 회개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때가 지났죠. 회개의 복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좀 가만히 여러분 유튜브를 이만큼 놓고서 보시는 분들 보세요. 회개에 관한 얘기 하나요? 회개가 필요한 때긴 한데 회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돼.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 사회와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침에 동양은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대신에 이 해가 뜨는 시간이 가장 짧아요. 뭐 물론 북향을 제외하고는 북향은 어두운 곳이니까 먼저 해를 받아서 가장 먼저 해가 집니다. 제가 이 동네만 가만히 봐도 어디가 동양이고 어디가 남양이고 어디가 서양이라서 해가 어떻게 들겠구나라는 것을 빠삭히 알아요. 그 시간을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상들은 겨울에는 남양집을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남양도 이렇게 부채꼴로 벌어진 동쪽으로 벌어지고 서쪽으로 벌어진 집을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라라고 하는 닐리리 기아집을 가서 보시면 대부분 바람이 이렇게 막아주는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를 들어가 보면 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포근하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외풍을 막아주고 바람이 들기 때문이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빛을 더 받아보려고 겨울을 대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동양인 사람이 있고 남양인 사람이 있고 서양인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펼쳐진 사람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돼 있어요. 은혜는 균일하게 돌아갑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여러분이 정말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때는 회개의 때는 지난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회개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 두고 보세요. 그 한 90년대부터 없어졌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회개에 관한 이 개종을 위한 회개에 관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때 개종돼 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 무더기의 교인들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뭐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면 그 다음 이 아버지의 이름의 침례를 개종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이름의 침례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대 초반에 외국에서 들어온 재물들이 선교사들이 여기서 대부분 피를 흘리고 목숨이 끊겨서 순교해서 그 은혜를 입어서 평양과 원산과 저 평안도에 귀한 회개 운동이 시작됐다면 그리고 거기서 불을 이어받은 분들이 우리 남쪽까지 전부 다 활활 타오르게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회개를 그리고 개종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진출해야 될 차세대 주자가 필요한데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평양에, 원산에, 그리고 황해도에 있었던 인물과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러면 두 번째 이 은혜의 때도, 아들의 이름의 침례의 때도 개인과 목사와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도 이 개종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는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주시냐면은 뭐를 들음으로냐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제가 한자어로 개조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 근데 바꾸는 건 결론으로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하여 아들의 침례입니다. 아들의 침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의 침례는 아버지가 줘요. 침례자가 아버지야. 근데 아들의 이름의 침례는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아들이 와서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주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침례를 준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다들 그러죠. 설교는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애초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분하고 논해봤어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된 말씀이 있어요. 죽은 말씀. 생명력이 없는 말씀. 생명력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만 오는, 마음을 흔들기만 하는. 그래서 감동된다고 하잖아요. 감동되는 정도 수준의 말은요, 소설 가지고도 됩니다. 그리고 뭐 텔레비나 이런 거, 또 짤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 마음을 흔들어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죽은 말씀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뭐 어디까지냐면, 이 말씀은 나를 감동하고 감화시키는 정도 수준의 말씀은, 감동의 말씀 수준은 어디까지 연결되지 않느냐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면, 감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화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들어야 되냐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부하되 모든 것은 경험하되 살아있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캐치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말씀은 뭐 했다고 그랬죠? 살아있어요. 뭐처럼? 좌우의 날선검처럼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찌르고 그리고 도려내고 아주 마음속 깊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육체에 관한 것도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그 생명력,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력이 어디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심령과 이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고 관절과 관절 때문에 막 힘든 분들 계세요? 이것도 약하네. 골수까지도
예, 골수까지도. 제가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참 옆에서 보기 짠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마지막 거가 어디냐면 골수예요. 골수. 골수는 이 혈액암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신체의 일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따르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이 날카로운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계속 먹여주는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구나. 그래서 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 언제보다도 더 이렇게 잘 갈아서 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뭐 듣거나 말거나 저는 오늘도 제 아내를 위해서 합니다. 관절에 골수에 딱 꽂히라고. 잘 들으세요. 뭐 내 거 아니라며 그러면서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각자에게 은혜는 있는 거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말씀은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네. 10년과 잘 들어보세요. 이 마음의 병이 이거 심각합니다. 마음의 병도 와서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바뀌어요. 그리고 10년과 관절과 골수. 어쨌든 경험해야 알아요. 경험해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더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를 켜야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보세요. 안 보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인펄슨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들으셔요. 전 그걸 권해드립니다. 유튜브로 들으면은 제가 저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2년 동안은 유튜브로 공부를 시켰어요. 설교를 해드렸다. 그건 제가 저기 있으니까 그렇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로 오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 문자가 와요. 삼성병원입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오셔서 체열하십시오라고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할게요 해요? 그런 용자 환자가 어디 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긴장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변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마음 졸이잖아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들으러 그렇게 오세요? 저는 엄청 그렇게 준비해요. 전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표시가 안 나지만 이제 앞으로 후임자도 그런 목사가 오겠지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계속 안테나를 켜놔요. 밤이든 낮이든 그 어떤 때든.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 교회는 지탱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저와 제 가정이 지탱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말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예요? 한 10% 되십니까? 새해는 2024년 새해에는 이거 하나가 최소한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뭐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워지는 일이 있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그냥 이런 상황이 이래서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되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대단한 건 말고 이거 하나만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전혀 구애받지 않는 직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롭게 해줄게.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지. 새로워지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냐? 있어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것까지만 한번 해보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까지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해서 한 말씀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그러면 속에 뭐가 나야 되냐면 믿음이 나야 돼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은 새로워져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은 전해줬대.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라서 그러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들려줬을 때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요. 이 할 일을 오늘 이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나? 하찮게 보는 건 아닌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물은 물이라서 소중하지 않아. 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물은 물이라서 소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도 소중해요. 근데 불은 그냥 불이라서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저것만 키면 되고 꼭지만 열면 나오니까. 근데 여기도 전기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요. 물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잖아요. 저 5층까지 그나마 여기 수도 관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떠다가 이렇게 구루마를 끌어다가 집집마다 제가 북청물장수, 계룡물장수를 5층부터 다 했어요. 화장실 있는 데마다, 주방 있는 데마다 다 해줬다니까요. 전기, 엊그제 우리 저녁 때 한 1시, 2시 돼가지고 나갔었어요. 전체가 다 나갔잖아. 막 여기저기 막 불꽃놀이하고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야, 이것도 또 답답한 일입니다. 집에서 있는 랜턴 없는 랜턴 다 켜가지고서 뭐 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 될 때 일부러 꺼놓고 이렇게 촛불 켜고 뭐 이렇게 노란색 그 후레쉬 켜고서 하는 게 갬성이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비참함과 서글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잘된 인생이 하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망해버린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요. 하루는 에서가 장남이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나면서부터 가졌어요. 나면서부터 가졌으니까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나면서부터 가지면 소중한 줄을 몰라요. 언제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근데 둘째 아들인 야곱은 항상 형에 관한 그 하나님의 축복권,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받고 야곱은 자기가 받지 못한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꾀를 냅니다. 형한테서 그거를 내가 좀 뺏어오자. 아니, 뺏어온다기보단 형에게서 좀 이게 양도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가 막 들에 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맨날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하는 그 타이밍을 알고 저 동네 어귀에 나가가지고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요.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좋아했나 보지. 그러니까 막 형이 오면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는 야 야곱아, 야 이거 나 한 그릇만 먹자. 에이 공짜가 어딨어. 그 내가 이거 잡은 짐승을 주래?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형제지간에 뭐 이런 걸 주고받아.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있는데 형만 줄 수 있어. 뭔데? 형 장자의 명분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진짜? 아 나 그거면 돼. 그러면 내가 이거 이따만한 대접으로 내가 하나 줄게. 오늘 맛있게 끓였어. 이것도 넣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야 내가 줄게. 어떻게 주는 건데? 나한테 팔어. 그래 아 내가 줄게 까이거 그게 뭔 상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굶어 죽진 않아요. 허기가 좀 졌을 뿐이지.
근데 지 생각에 그런 거예요. 야, 항상 그 생각에 이까짓 게 뭐냐, 이게 무슨 돈이 되냐, 떡이 되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까짓 게 뭔 저희가 있어. 야, 그러니까 이게 너 갖고 싶으면 너 가져. 그러고 던져버렸어.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고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준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고 동생에다 가요. 근데 물론 야곱도 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때 또 이렇게 사기꾼으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나중에 읽어보면 다시 이제 야곱이 뉘우칠 거 뉘우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의 명분 이런 거다라는 걸 나중에 받게 되지만 에서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겼다. 하찮게 봤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보면 내 살이고 내 피예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십자가에 죽는 운명을 타고났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한 4월 달에 있는 이 부활절 즈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전에는 아기 예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신 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완성된 피와 살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에서를 보고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이 경홀히 여기는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야, 너 그거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알았어. 그러고서 뺏어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불신금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3장 4장에 보면 아주 장문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나가서 오늘 같은 날 재미나게 놉니다. 뭐 저희 어렸을 때 같이 애들은 절대 앞으로도 영원히 못 놀겠지만 이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여기에 하나 둘씩 머신 애들이 모여요. 그래도 뭐 하나씩을 들고 나오고 빈손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나옵니다. 뭐 하려고? 불 펴놓고 뭐 모임마당에 가가지고 비료푸대 타고 이러느라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뭔만 남느냐면 만신창이 된 옷하고 장갑하고 물에 빠진 양말만 남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내 아들 왔어. 아이고 잘 다녀왔어. 잘 놀았어. 아이고 양말 빠져서 발 시려웠겠네. 아이고야 이 장갑도 다 이렇게 젖어서 그랬겠네. 어린이집 다녀온 애들처럼 그렇게 맞아줍니까? 안 그렇죠? 뭐라고 맞아주실까요? 바가지로 막 머리 맞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내가 이 왼수라고 생각하고 막 왼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싹 벗겨서 깨끗하게 씻겨서 맛있게 지어놓은 따뜻한 밥에 좋아하는 반찬에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어요. 근데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응? 왼수 새끼 그러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도 아들을 죽였을 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우리를 주고 싶은 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더 좋은 걸 주고 싶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네 잘못된 것에 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픈데 소독하는 상처를 봤을 때 여기 이대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정상적인데 소독약을 바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뭔가 찢긴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독약을 바르면 아파요. 근데 소독약을 안 바르는 사람 없어요. 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연고 바르고 밴드 붙여요. 그렇지 않고서 하는 법이 없어요. 전부 한 번은 소독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와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과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회초리를 대거나 혼내주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요, 아무거나 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말할 뿐이야.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기분 나쁜 법이에요. 근데 사실을 기분 나빠도 가슴 아파도 내가 뭔가 문제가 돼서 정말 창피하고 어떤 땐 두렵고 그래도 그걸 그냥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불러요. 너 어딨냐? 잘못한 거 있냐?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냐? 라고 물어봤듯이 그랬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 아내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내를 관리 못한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라고 아담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창세기는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꼬드기긴 했지만 제가 남편이 늘 저한테 해준 얘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고요. 내가 남편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뱀이 와서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솔깃해서 내가 손을 댄 것 제가 잘못입니다. 라고 하와가 얘기했으면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린 그런 거예요. 뭔 얘기를 들으면은 쟤는 왜 그런데? 왜? 쟤는 뭐가 문제인데? 라고 콕 찍어요. 아니 나는 너한테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둘이 싸웠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 얘기하지 남의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딴 데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예요. 배우자라고 자녀라고 저기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축복을 남한테로 양보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뭔가 다른 새로운 걸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적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살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6절 읽어봅시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잘 보세요. 모세를 쫓아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나왔어요. 동기부여가 다 됐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야훼 하나님한테 온 거를 알았고 자기네 기도응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서는 모두가 화들짝 놀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감동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 사람들도 묻어나왔고.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한 짓이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가 아니라 경노하게 했어요. 정말 뒤집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뭐 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게 하는 마음이 강팍한, 이건 다른 말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형제지간을 갖다 놓고 나무래잖아요. 형을 나무래면은 누구한테다 손가락질 하냐면 동생한테 손가락질해요. 동생을 나무라면 동생은 누구한테요? 형한테 얻어 터질지언정 형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지적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순서가 왔다고 그걸 반사하겠다 해가지고선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노를 더 경록케 할 뿐이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마야 돼요. 새롭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내가 새롭게 해줄게.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자, 스톱.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 말씀의 짝을 찾아보려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와서 뭘 요구하느냐면 항상 기적을, 표적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와서 지혜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복음을 가져다가 그 답으로 주면은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남들이 이 복음을 우습게 보지만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이게 들어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헬라인은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이 그 중간에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지혜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짜고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표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 불기둥이 세워지는 표적,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표적. 우리 신앙생활도 두 찔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생활도 이 두 찔이에요. 나는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 나는 그런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교회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혜, 뭔가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 따라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뭐가 창피하고, 그리고 복음은 왠지 꺼려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헬라인은 싫어하고 헬라인은 미련하다 하고 유대인은 꺼리낀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인도 싫어하고 유대인도 싫어하는 십자가 복음 안에는 우리도 다 싫어하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거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겉에서 이렇게 보면 죽으러 갈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을 쭉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오직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는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된다?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에 지고 죽은 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짐 지고 내 죄 짐 지고 십자가 지러 죽으시고 매달린 데까지 가보는 거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어가지고서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겠어요? 저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넌 여기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까지다. 네 십자가 내가 지고 여기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 건데요.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저 볼 수가 없었어요. 내 건데 내가 지고 가서 내가 저기서 달려서 매달려 서야 되는데 마음은 졸여지고 그 장면으로 계속 앞으로 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그 마지막 스텝에서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지는 거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뭐 불신 얘기 나오고 믿음 얘기 나와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많이 얘기했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이른바 자기 철학, 개똥 철학이라도 자기 철학이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요, 지 생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저 생각이 있네. 그 생각이 든다니까. 저 어린 것들이. 아이고, 야, 쟤네들이 생각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없겠어요? 어른이? 근데 그거 일단은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 거가 우선이다. 살리시려 작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싫을 게 뭐가 있나.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뿔쑥뿔쑥 올라오냐면은 되겠어? 에이, 나는 이건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나이가 그런데, 나는 성별이 이런데,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쑥 올라와가지고, 아니 나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100% 믿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거기서 뭔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죄를 뿌려요. 스스로 상처에 죄를 뿌린다고. 이거 내가 아물게 해줄게, 더 건강하게 해줄게. 그런데 좋아요. 그러고 믿고 막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뭔가 소삭소삭거려. 너 봐봐, 너 자신을 봐봐. 되겠어? 지금 그 나이에 그 공부해가지고 되겠어? 지금 뭐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냥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긍정해버려요. 아멘으로 화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누가 싫어하고 누가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못하겠지, 안 되겠지, 에이, 그냥 그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 작년에도 있었어. 20년째 그랬어. 내가 뭐가 되겠어? 그려, 맞아. 그냥 그려. 그래서 좋아질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 번째,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애들은 부모를 따라갑니다. 집에서. 애들은 선생님을 따라가요. 학교에서. 여러분은 누굴 따라갑니까? 절 따라오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계획된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려 버렸지만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작정하시고 아들을 십자가 제물로 보내시고 정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죄인을 정말 그전보다도 더 새롭게 만드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들은 뭔가 속에서부터 삐뚤어진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복된 귀한 말씀과 선언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 따라 나를 부인하며 함께 동행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정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잘 꺾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성령님 따라 말씀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고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끝까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는 그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